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차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23장의 내용은 특별히 이제 총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총회 1절 보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상한 자. 그 다음에 또 사생자, 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10대까지. 그 다음에 에돔과 이집트는 3대 지나고 나서 들어라. 뭐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요. 특별히 총회라는 게 뭐냐면 그냥 회의하는 총회, 뭐 1년전도 총회, 3년 총회 이런 의미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회의하는 걸 사용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오늘 성경에 이 총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칼빈이 말한 것은. 근데 이제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섰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섰을 때 그때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총회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왔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심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듣는 장소, 듣는 모임 이게 총회라고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총회는 맞지 않죠.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는 총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런 자는 예배 드리기에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냐면 고환이 상한 자,
고안이 상한 자. 그다음에 음경이 잘린 자. 그러니까 일종의 옛날에 내시 같은 씨가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아예 그냥 그 성기가 없는 자체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두 부류가 있거든요. 그 전에는 나면서 예, 나면서부터 고안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종에 들어오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러냐면 씨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후손을 낳아야 되거든요. 근데 후손을 낳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서 이제 끝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그러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고안이 상한 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 그래서 남자에게는 고안과 그 다음에 음경이 중요하잖아요. 씨를 번성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랑하거나 좀 소중히 여기면 나의 소중한 것을 그에게 주기를 원해요. 특별히 신 앞에 숭배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신에게 드렸을 때 신은 나에게 좋은 걸 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확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건 뭐예요? 보통은 감사해서 드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것 진짜 좋은 걸 드리고 싶어서 드린단 말이죠. 모든 종교성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신 앞에 가장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피였어, 피. 그래서 생명이니까.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가 자기 몸을 찢잖아요. 찢어가지고 이렇게 상하게 해가지고 피를 낸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신에게 가장 좋은 걸 드리려고 했던 그 종교성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중에 남자는 뭐냐면 가장 좋은 걸 신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성이 뭐였냐면 고안을 스스로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기만 잘라서 내가 이제는 정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내 신을 신처럼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자는 내게 두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거에 집중하고 또 다른 거에 마음 뺏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약에 적용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어제도 말했지만은 예배 드리러 와서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오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이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허겁지겁 와가지고 예배 시간 탁 앉아가지고 하나님 맞습니다. 예배 딱 기도하고 막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에 올라갈 때는 계단이 두 계단을 올라가서 한 계단은 우리 가서 보았잖아요. 어때요? 넓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배 드리기 전부터 마음을 고르게 해서 평온하게 해서 하나님께는 예배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제 그래서 토요일 날 다른 일을 잘 안 하는 이유가 그 다음 날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설교하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토요일 날 아니면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뭘 받고 뭐에 집중했냐에 따라서 예배 시간에 자꾸 생각나거든. 그렇잖아요. 토요일 날 막 좀 무서운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 잠자리도 좀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자꾸 잔상이 남아. 그게 오늘 고안이 상한 자나 여기 보면 음경이 잘린 자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얘기, 우리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빨리 하자고, 큰일 날 소리. 그건 안 하면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예배답게 신령과 진정한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2절에부터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사생자라는 게 뭐냐면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해서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아빠가 누군지 몰라.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그때 당시에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애를 낳은 여자가 애를 낳게 된 게 아니라 종교의 그때 당시 이방 신들은요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 같은 경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서 이제 성관계를 합니다. 그래야 신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뵌 거예요. 누구 아이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뺏기고 생각이 뺏긴 예배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암몬과 모압은 이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들이잖아요. 그 딸들이 그 이제 나가지고 큰 딸이 난 아들이 모압이고 작은 딸이 암몬인데요. 여기서 보면 암몬이 더 미움을 받았나 봐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근데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 들어오지 못하냐? 얘네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길을 좀 터주라. 그리고 좀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백성이 가는 곳에 자꾸 덫을 놓고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근데 여기 보면 몇 대까지가 되어 있냐면 몇 대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10대. 여기 10대 20대 이게 아니라 10대라는 건 10대를 말해요. 1대, 2대, 3대 켜줘요. 10대인데 유대 나라의 성경 시대의 10이라는 단어는 영원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집니다. 그래서 10대 하면은 1대, 2대, 3대, 10대가 아니라 영원하다. 그래서 거기 10대뿐 아니라 뭐죠? 영원히. 그래서 10대와 영원은 같은 의미예요. 얘네들은 그런 마음으로는 시작부터 잘못됐어. 그리고 얘네들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떠났어.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을 허락했는데 그걸 거부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적으로 방해시켜. 예수 믿는 사람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가는 곳에 계속적으로 삐딱하면 하나님 복 안 줍니다. 복 안 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하나님의 사람에 관계된 것은 될 수 있으면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 주신다니까요. 그래야 복 주셔요.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 잠깐 보고 갈게요. 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편하여 뭐가 되게 하셨나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그 어떤 이야기라도 주님께 영광을 지으십시오. 주님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요 저주까지도 뭘로 만들어요? 복을 만들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의 나의 상황이 어렵고 지금의 나의 상황이 이렇게 버겁고 그 다음에 억눌려 있다 할지라도 계속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사랑하잖아요. 주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할 줄 믿습니다. 약속이잖아요. 아멘입니다. 지금 이야기는요 발람이 막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가 뭘로 와요? 복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 아멘. 그래서 저는요 신방 갔을 때 뭐 길게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기도 길게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기도 깁니까? 별로 안 길어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길게 할 때는 언제 하면 돼요? 혼자 기도할 때는 길게 해. 그리고 여럿이 기도할 때는 한 30초면 끝나면 돼요. 뭘 이렇게 길게 해요? 근데 제가 딱 가가지고 특별히 이제 딱 이것만 선포하거든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이 가정에 종이 오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놓고요. 딱 그러면 그걸 반드시 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정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되지 뭘.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집에 가거들랑 뭘 빌어라? 평안을 선포하라고 있어요. 근데 그 집안에 네가 빈 평안이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내게 돌아올 것이고,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그 집안에 일하심을 보여주실 거야. 그러면 그 집안에 합당해서 일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선포한 너에게도 평안이 임할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냥 뭐 길게 할 거 없어요. 대표기도 특별히요. 어떤 분은 막 한 달 내내 행사를 다 해. 그거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자기 지금 현재 있는 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꼭 목사 위해서 기도하나?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 제가 불편하면 누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불편했잖아요. 그죠? 제가 편하면 여러분이 편한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는 저 현역으로 일할 때까지만 기도해 주시면 돼. 왜? 제가 잘 되는 건 누굴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 여러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인상 팍팍 쓰면서 그러면 누가 불편해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얼굴이 좀 긴장됐나 봐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대체 왜 내가 그랬냐 그랬더니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웃으려고. 예. 근데 이게 마음이 안 편하면 웃어져요? 그렇죠? 웃는 게 비웃는 것처럼 보여.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마음속에서 웃음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러니까 꼭 목사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건 자기가 복받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돼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멘. 누구 때문에? 그러면 솔직한 마음에 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삶 사셔야 돼요. 자, 어떤 삶이냐면 거기 보면 몇 절이냐면요.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예, 에돔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이쁜 짓 하나도 별로 한 일이 없어. 근데 얘는 너의 뭐라? 형제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이 에돔 사람을 총회에 못 들게 해라 했다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헤로당 있죠, 헤로당. 이 헤로당이 에돔 사람이에요. 헤로당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에 허락한, 아마도 이 말씀 때문에 에돔의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서 와서 통치를 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은요, 지금에 주어진 일이 좀 불편하고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어서 지금의 환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셨고, 특별히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 근데 저 인간이 왜 내 옆에 있나? 근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옆에서 도구로 데려다 놓은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사람 없으면요, 나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있다니까. 그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지 말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요. 이유는 뭐냐? 네가 그 땅에서 뭐가 되었대? 객이 되었다. 자, 이거 얘기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는 모습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신세지면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 반드시 한 번은 갚으시기를 바라요. 입으로 갚지 마시고요. 입으로 갚지 마시고. 근데 그 한 번이 그냥 한번 툭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다운 은혜를 꼭 베푸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저분이 나에게 내가 정말 힘들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 그러면 나는 그분에게 은혜를 갚아야 돼. 그랬으면요, 그 은혜를 갚을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보통은 우리가 은혜 받고도요, 처음에는 좀 해주다가 좀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원수처럼 대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래도 조금씩 이제 인생 경험을 좀 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은혜는 갚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신세졌으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신세진 것을요 다 갚을 수는 없더라고요. 다 갚을 수는 없어. 여지껏 오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죠?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분들에게 은혜를 갚은 적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이라도 은혜를 갚아 나가시기를 바라요. 갚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못 갚으면 그의 후손에게라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에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근데 한국 교회가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한다고. 저는요,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고요, 제 주변의 교회들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웠습니다, 담임으로. 근데 둘이서 갈등해가지고 교회가 파탄 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노예 어르신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들을 세웠는데 아들에게도 질투심을 느끼지더래요. 아들에게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창문에서 이렇게 봤대요, 명절 때. 그랬더니 사과 한 박스를 확 들고 교인이 오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원로 목사님이, 그래, 역시 사람은 참, 저 사람은 참 심지가 고다. 그래, 한참을 기다려 집에 안 오는 거야. 봤더니 그게 아들 목사 집으로 가버렸어. 아들 목사에 의하면 그날 이후로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삐졌답니다. 아버지가 도통 모르겠더래요. 근데 그 아버지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가는데도 질투심이 느껴지더래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교회는 저는 그래요. 끝까지 은혜를 입었으면 섬겨야 됩니다. 저 담임되고 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담임됐으니까 원로 목사님과 관계를 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세강교회 다니면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이 결정하고 목사님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잖아요. 저 목회를 보장해 주겠대요.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저는 이 시간 이후로 더 모든 걸 원로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삐졌어. 결국엔 교회 떠났어요. 근데 저는 다행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그런 말이 제 안에 생각났는지 몰라. 그러나 저는 말씀대로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한 번은 갚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속으로 정말 갚나 보자 그렇게 하면 안 돼. 노력을 하고 있다고. 노력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요. 오늘 돌아보시고요. 내가 신세를 졌고 근데 억지로 막 찾아갈 건 없어요. 그러나 갚을 수 있는 한도에서는 갚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니까요. 이번에도 이렇게 쭉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늦게까지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장례가 다 끝나고 싹 정리하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들이 아버지 불러요. 왜 그랬더니 누구 오셨는데 그거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나갔더니 우리 교회에서 저를 이번에 연락을 안 했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부목으로 있다가 나간 친구들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밤에 찾아왔더라고. 그 밤에 그때 제가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의 얼굴에는 당신에게 신세진 것이 많아요. 그런 표정을 하고 말투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야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마. 그리고 나는 내 손에서 떠난 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정말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또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갚을 줄을려고 몸부림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런 복을 주신다니까요. 어떤 복이냐면 자 6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밑줄을 짝짝 치고 오늘 요절로 할까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내 평생에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 돼요. 내 평생에 평안함과 형통함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것을 누가 구하면 온다는 거예요? 내게 구하면. 그러니까 나에게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게는 그것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약간 부정적인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냐면 얘야 너에게는 형통함과 편안함이 있단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집에 가면 그 집에 가서 뭘 선포하라고요? 평안을 선포하란 말이에요. 교회 와도요 기도할 때 첫 마디가 주 예수여 주께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아멘. 예, 그리고 가시기를 바라요. 예. 9절 보고 끝낼게요. 9절. 자 9절에 보면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예, 이거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은데 적군이라고 지금 군인들이 얼마나 긴장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랬대요. 14절 내가 읽을게요. 14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그러니까 적군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 진영 중에서 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진영 중에서 행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서 진영 중에 행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진영을 두루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루두루 다니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